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에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비전을 선포하시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죠. 온 세상이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시온은 BC 10세기에 다윗이 왕국의 수도를 건설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동쪽 언덕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바로 시온. 이 시온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지니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가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은 유대인들의 고향이자 민족적인 소망의 대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온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온주의라는 게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진 이 시온주의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땅의 많은 주민들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땅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땅, 바로 그 예루살렘, 시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선민의식을 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시편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셈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다 내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아는 나라라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안다고 말한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도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세상의 민족들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시온에게서 났다고 하는 출생 증명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그들을 명부에 작성하시고 기록하실 때 그들에게 다 너희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하는 출생 증명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시온입니다. 모두가 다 시온에서 났다. 이건 궁극적으로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사가 어느 순간 발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요. 나의 모든 근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시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계획이 오늘의 시편 가운데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문학과 찬송에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온은요, 천상이나 지상에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천상과 지상에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가리킬 때 기독교 문학과 찬송에서는 시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시온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땅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게 있어서 시온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일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바로 그 땅이 시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시온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트린 사건이 있으셨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 깨버리셨어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까지 어느 정도 그렇게 장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개념을 깨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온 세상 민족을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오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시편의 이 말씀과 이 선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이 새벽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시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시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어린 양이 어디 섰다고요, 여러분?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셈할 때 내가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출생 증명서를 줄 것이다. 나로부터 그들이 나왔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줄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궁극적인 시온, 그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단잠을 깨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단잠을 깨고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에게 다 너희가 내 것이다, 너희가 내 것이다 말할 것이다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이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와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궁극적인 시온을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그날, 거룩한 산 시온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루도 악인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악행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이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눈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하루에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끝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주시옵소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영업자들 가운데 작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루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이후에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자영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성령 아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과 건강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